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흩어져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계속 우리 이스라엘의 고고학적인 발굴 중심으로 성지순례를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솔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하솔에 대한 몇 장 조금 더 복습을 하고 계속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열왕기상 9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말씀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여기는 솔로몬의 행적에 대해서 주로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9장 15절입니다. 열왕기상 9장 15절.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의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머기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현대 고고학의 이스라엘 고고학의 굉장히 큰 중요한 말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가일 야딘 정말 그 이스라엘 고고학자로서는 제일 대표적인 인물이죠. 이가일 야딘이 그가 이제 머깃도를 이제 발굴했을 때에 이 말씀에 착안해 가지고 이 머깃도에 거기 지하수로를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꼭 여기 있는 대로 하솔도 있을 것이고 게셀도 있을 것이다. 그는 그렇게 확신하고 팠는데 그대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솔로몬 왕의 그 성경 말씀이 일치도 틀리지 않게 이 고고학 현장에서 그대로 입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이 하솔에 있는 지하수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림으로 맨 밑에 가면 물이 고여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성 밖에 있는 하솔 밖에 있는 수로를 지하수로를 통해서 성 안으로 끌어 들어온 그 지하 터널입니다. 그게 돼서 입구도 여기 사진이 나와 있고 이 위치도 나와 있고 또 그 수로 안에 물이 고여 있는 세 가지 사진을 동시에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스라엘 가시면 꼭 이런 곳을 여러분들이 방문하시고 한번 꼭 여기에 그 탐방에 참여하시면 굉장히 참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봐서 그렇지 옛날에는 이 지하수로 파는 이 자체가 큰 공사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해냈다는 사실은 그들의 놀라운 공법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하솔의 지하수로 들어가는 계단이에요. 계단에 옛날 있는 길도 그대로 두고 또 이렇게 현대식으로 계단을 만들어서 철제로 이렇게 해서 요즘에 이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입구 부분을 다시 이렇게 확대해서 보는데 저 위에 있는 지붕 있는 요것이 옛날에 왕궁터였습니다. 분열 왕국 시절 때 왕궁터의 모습이 그대로 있고 여기서 이렇게 동쪽 끝으로 가면은 지하수로가 있는 것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이제 내려갔고 그리고 하솔의 유명한 시타델 이거는 막루입니다. 워치타워 이렇게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막루터가 또 여기 있는 것을 보는데 그런 시타델 청체 바로 앞에 재단이 있더라고요. 컬틱 인스톨레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발굴하는 모습인데 여기에 이제 머리가 벗겨진 이분이 이가일 야딘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분이 벤토르 교수님. 이분들이 다 히브리 대학의 교수였고 야딘 이분은 성경 고고학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 이스라엘 가셔서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보는 텔을 춘방할 때는 야딘의 손이 거의 다 이렇게 있었습니다. 텔 단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 밑에 내려오면은 이 하솔 그리고 이 메깃도 또 이제 길보아산 또 사무엘의 고향이 되는 라마 오늘날 이제
여기가 이 팔레스타인의 그 수도를 지금 삼고 있죠.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기브아산, 또 여리고 발굴, 또 이 마사다까지 이르러서 참 이분의 손이 안 그칠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또 게셀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셀도 곧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이분의 그런 영향을 많이 봅니다. 벤토르 교수님은 제가 저 히브리 대학에서 만난 분인데 참 이분도 많은 발굴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주거지, 이 주택 발굴터 이래 나오는데, 이제 하솔에 가면 거의 다 발굴이 끝난 것처럼 굉장한 많은 발굴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전망대 워치타워 있는 곳이고요. 거기 형상 한 사람이 이렇게 조각을 누가 해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다 보이는 하부 하솔이 있어요. 상부 하솔이 있고 하부 하솔인데, 이 하솔의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여리고성이 우리가 많이 큰 줄 알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의 20배 해당되는 게 이 하솔입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이 고고하게 유적이 발굴되고 있고, 또 발굴된 흔적을 다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하솔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부 하솔은 지금도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여기와 또 이쪽 편으로는 이미 대파면 또 많이 나올 텐데, 아직 이것은 상부 하솔만 발굴되고 이 밑에는 손도 대지 않는 이런 곳이 아직도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 하부 하솔에 해당되는 지역인데, 여기는 이제 곧 누군가가 또 고각 발굴을 시작할 겁니다. 하면은 상부에서 발견됐던 만큼이나 또 많은 것이 이제 발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오는 지표 가운데서 또 이렇게 기둥이 있는 집, 뭐 이렇게 소개를 해서 이 집에는 기둥이 또 있습니다. 우리 흔히 보면 우리 그 성전에, 우리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두 기둥, 야긴과 보아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 예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야긴과 보아서에 대해서 많은 우리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야긴은 오른쪽이다, 보아서는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성전의 두 기둥처럼 그렇게 하는 재직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예화도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그런 예화를 되도록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신 것이 그런 기둥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기둥 문화는 바알 종교의 문화였답니다. 기둥이 오벨리스크 같이 생겼잖아요. 오벨리스크나 기둥이나 이런 것이 전부 다가 남근의 상징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윗이 넘겼던, 다윗 시대에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성막 성전이 이제 제일 크게 예배를 드렸던 곳입니다. 이거를 아모스 9장 11절에서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고 표현하는 태버너클 오브 데이빗, 이 성전 예배가 제일 예배사에서는 길이 남는 예배였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이게 그 성막의 모양 그대로 이제 성전이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그렇게 했는데, 다윗은 어릴 때부터 찬양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찬양대를 모집하니까 12,000명이 모였어요. 그분들이 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죠. 그래서 너무 이 숫자가 많아가지고 이 성막대에 4,000명씩 끊어서 3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4개월씩 3개월 세계 이 찬양대가 돌아가면서 찬양을 할 정도로 굉장한 참 예배를 드렸고, 이런 성막 예배의 그 뜨거운 분위기가 솔로몬에 와서 이 아버지가 남겨줬던 그 디자인, 이 성막 유형의 교회를 그대로 세웠으면 솔로몬 성전은 길이 빛났을 텐데, 솔로몬은 무슨 생각이 있든 그가 두로왕을 찾아가서 히람을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당신처럼 멋있는 바알 신전식의 그 성전을 좀 짓고 싶으니 보내주세요 하고는 성전을 짓는 이 디자인을 많이 고쳤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 이뤘던 것이 그가 이제 왕이 된 지가 922년 BC에 됐을 때에 성전 공사를 이제 7년 후에 시작이 됐는데 7년 동안 이 성전을 만들 때에 다윗의 그 성막 그거를 조금 고쳐가지고 바알 성전식에 많이 요소가 들어갔습니다. 그 바알 성전식의 특징이 기둥이 2개 있다라는 거. 야긴과 보아사라는 이름을 붙였죠. 근데 이 기둥은 성막에 없었던 내용이에요. 이거는 산당에서나 있는 기둥 문화입니다. 헬라 신전에 다 이 기둥이 있어요. 근데 이 기둥은 남건을 상징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미국에 가보면 프리메이슨이라는 책이 있어요. 화보의 책자가 아주 크게 있습니다. 반센 노블 큰 그 도서실에 이제 그 책방 거기에 입구에 들어가면 그 책이 아주 널려 있는데 첫 페이지가 뭔가니 솔로몬 성전이 바로 프리메이슨 사당이었다. 이렇게 선전하고 거기에 2 기둥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 여기에 매일 아침마다 그들의 메스터들이 그 이 프리메이슨 산당의 그 제사장들이 회합을 가졌던 곳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기둥들이었습니다. 2번째는 이 솔로몬 성전에 방을 이렇게 밀실들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이 밀실이 어떤 기록에 보면 54개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기록에는 57개 밀실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성막에는 밀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밀실이 무슨 역할을 했는가 하니 바알 종교에서는 그게 남창과 여창 제도가 있어서 여창 수만큼 남창이 있었어요. 그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들이 밀실에 들어가가지고 성행하는 게 그들의 그 제의였습니다. 그런 밀실들이 필요 없는 것이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훗날 헤롯 대왕 때 이 성전이 개축됐을 때도 그런 밀실들이 있었습니다. 그 헤롯 대왕 때 있었던 밀실들은 그런 밀실들이 전부 다 오늘날 은행 기능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헌금을 가져오면 거기서 모으고 거기서 환전이 이루어지고 뭐 이런 역할을 한 것이 그런 밀실입니다. 이것이 다 교회를 타락시켰고 성전을 황폐하게 만들었던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에스겔 8장에 가보면은 그런 밀실들이 훗날 다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로 변했습니다. 에스겔 8장 14절에 보니까 단무술을 섬기는 밀실을 거기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또 다른 밀실에 가보니까 태양신을 섬기고 있어요. 장로들이 별신을 섬기고 있어요. 달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또 짐승 모양의 이것이 벽화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것은 철저하게 우상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상 모양이라든지 이계명 때문에 짐승의 모양을 그린다든가 또 사람의 모양을 그린다든가 이거 다 우상에 속했어요. 절대 응검하는데 이런 밀실에서 그런 벽화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도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 성전이 이렇게 타락이 됐는가. 그래서 이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에스겔 10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떠났다는 그 내용은 이제는 하나님이 이것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거를 이가봇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엘리 제사장 시절에도 실로의 장막이 없어질 때에 이가봇이 일어난 겁니다. 엘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전쟁을 하는데 거기에 하나의 어떤 미신적으로 이거를 내다 주었던 허용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할 때 그를 들고 갔는데 블레셋 군대들이 처음에는 겁을 먹었는데 이스라엘 군대를 이기니까 그 언약궤를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이제 해가 넘어가는 시간에 이제 높은 의자에 앉아서 이제 쉬고 있는데 전쟁에 참여한 자가 돌아와서 헐레벌떡 뛰어와서 3가지를 고백을 합니다. 제사장님, 이렇게 우리의 허락한 그 언약궤를 블레셋 군에게 뺏겼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2번째, 우리는 우리 그 전쟁에 패했습니다.
세 번째가 당신의 두 아들, 우리 홈리와 비나스 아닙니까? 두 아들이 전사에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엘리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뺏겼다는 그게 너무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 생각에도 이거를 들고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길 것이고 하나님의 인재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그 싫어했던 거예요. 예배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것을 하는 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러겠던 것이. 그래서 그가 그 높은 의자에 앉아있다가 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목뼈가 부러져서 즉사를 합니다. 죽습니다. 그 바로 직전에 자기 며느리가 이제 그 아빠는 이제 전사를 하고 며느리가 아기를 낳는데 이 아기를 놓으면서 이제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겁니다. 그래서 엘리 집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일이 일어나니까 이 집안이 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 계열에 나오는 이제 그 아비나답이라든지 이런 제사장이 훗날 다 이렇게 멸망을 이제 하는. 그래서 다윗 시절에도 함께 사독과 대제사장을 했는데 나중에 여기에서 이분들이 어디로 가냐면 아나돗이라는 곳으로 귀향을 갑니다. 솔로몬 왕이 이제 그 등극했을 때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아주 마이너리티 아주 그런 이제 제사장 집안으로 남고 그 대제사장은 사독계가 이제 완전히 장악을 했죠. 그래서 이 사독계에서 나온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나돗에 있는 이 엘리 제사장 계열에 나온 분이 예레미야가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고 에스겔은 그 당시에 귀족의 선지자입니다. 이게 사독 계열의 정통 집안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 계층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신약 시대까지 내려옵니다. 그 신약 시대는 이 사두개인 집안이 바로 이 사두 계열의 대제사장 집안이었어요. 사두개인. 그리고 이런 그 아나돗 출신 이 엘리 제사장 이런 출신들이 누군가니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무리가 그런 좀 민중 계층이었다고 합니다. 좌우지간 여기도 지금 보면은 이 집 안에 기둥 문화가 들어왔다는 것이 이게 우상이 여기에 이만큼 들어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사는 주택을 이렇게 다 해보니까 포룸 구조, 방이 4개 있는 구조와 프리룸 구조, 가장 이스라엘에서 많이 발견되는 주거지가 프리룸 구조입니다. 딱 들어가면은 거실이 있고 다이닝룸, 이 식당이 있어요. 그리고 방이 이쪽에 하나 있고 중간에 하나 있고 이쪽에 있는 게 3개 방이 있는 구조가 가장 많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발굴된 것도 3개 방 구조예요. 3룸, private dwelling. 이것은 주거용의 그런 이제 방들이 여기서 발견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는 것은 주거용이라기보다도 이거는 공장과 같은 곳이다 그랬는데 이 공장과 같은 한 곳을 파져보니까 올리브 기름을 짜는 그런 이제 공장이 나왔습니다.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을 게셋마네라고 아람말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루살렘 바로 그 동산에 있는 이제 요게 그 당시 이렇게 기름을 짜는 그런 이제 공장의 역할입니다. 올리브 프레스라고 기름을 짜는 도구가 그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연자맷돌에 이렇게 해서 우리 올리브 기름을 짜는데 이게 바로 아람 말로는 게셋마니 바로 이것이 하솔에도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공장에 있는 올리브 짜는 기계를 보니까 긴 막대기에다가 묵은 돌들을 이렇게 해서 이거를 밀립니다. 밀어서 이렇게 짜는데 우리 이런 것을 보면 예전에 그 사사시대 때에 그 삼손이 눈이 다 빼이고 이것을 연자맷돌을 돌렸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렇게 연상케 하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다시 이게 하솔 이제 위에 있는 곳인데 지금 또 발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제 주로 여기서 기도회도 갖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고고학 설명도 듣고 하는 그런 곳이 본부와 같은 곳입니다. 이 주변이 지금 엄청나게 넓게 지금 고고학 발굴을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 1955년부터 이갈 야덴이 3년 동안 여기서 발굴을 하고 그 후에 계속 대학팀들이 와서 이것을 발굴해서 오늘날 가면은 꽤 많이 발굴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하솔의 계곡 갈릴리 상부 지역입니다.